한국말로 이 참여라는 말과 참견이라는 말은 어감이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모임에 참석해서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 아니면은 어떤 말 이런 것에 끼어들어 가지고 아는 체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여는 적극적인 관여이고 참견은 쓸데없는 관여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사람들의 다툼이 이 참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누구와 이렇게 다투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괜히 끼어들어서 참견해가지고 그것이 마음이 불쾌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되는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참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집에서도 많이 듣고 밖에서도 많이 듣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내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거, 이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일에 참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관습에 보게 되면 중동 지역이니까요,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손님이 오게 되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놓는 게 그의 관습입니다. 또 귀한 손님이 오다 보면 거기에서 향기 나는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환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하니까 큰 그런 가치가 있는 거겠죠. 이것을 예수님께 전부 쏟아붓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으면 하는 게 지금 참견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자칫 분쟁과 또 다툼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좀 드라마적인 상상을 해서 이제 간섭을 하잖아요. 참견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가? 그걸 가지고 좀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할 때 좀 그런 모습이 좀 연상이 돼요. 마리아가 갑자기 눈을 휙 흘기면서 내가 한 방울을 떨어뜨리든 다 붓든 당신이 무슨 참견이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가룟 유다는 거기에 반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분수에 좀 맞게 살라고. 분수에 좀 맞게 살라고. 너무 낭비적이지 않나?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계속 말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장면이 금세 정리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상황이 다툼으로 가지 않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다 붓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둬,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 너 참견하지 마,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 집에 어떻게 보면 잔치와 같은 그런 지금 자리가 마련이 돼 있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마리아가 지금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이, 향유를 붓는 일이 나의 장례와 관련돼 있다. 죽는 것,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낼 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관습은 이제 시체가 썩어지면 냄새가 나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향유를 붓는 또 그런 관습이 있으니까. 잔치집에서 환대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장례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게 아니겠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알고 지금 참견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시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과,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자진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부은 기름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약에 보게 되면 왕을 이제 세울 때, 왕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또 선지자를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집에 방문한 손님을 위해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거룩한 성별을 위해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 때 또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주님 앞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데 이 기름의 의미는 이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으로 오셨죠. 거룩한 구별을 가지고 오셨으며 오늘 또 여기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한 집에 가셨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향유의 기름 부음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함의하고 있는 그런 기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것을 다 예언한 그런 내용의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45편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한다. 여러분, 이 구절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왕으로 기름 부어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을 즐거움의 기름이다, 희락의 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모략, 침향 등을, 모략, 침향은 장사용품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께 부어지는 기름, 그것을 가리켜서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해요. 여러분, 왕으로 즉위하고 높은 자리로 즉위할 때 받는 기름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면서 붓는 기름을 어떻게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바로 이 모략과 침향, 장사 때 쓰는 그런 용품과 더불어서 주님께 부어지는 그 기름의 의미를 즐거움의 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1장부터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역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3절에 보게 되면 그 제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기쁨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구절을 읽었지만 왕으로서 또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에게서 표현되는 그 기름은 다 뭐예요? 기쁨의 기름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세요. 하지만 그 죽음이 슬픈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쁜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은 우리에게 희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이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3절 뒤에 보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곧 영생이니라.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면서 기름 부음 받은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영생, 구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희락의 기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나오는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항상 같이 이야기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복음을 함의하고 있다.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복음을 전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집에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나사로를 살려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 사랑이 좋아서 이렇게 붓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엿새 되면 죽으셔야 돼요. 장사 지내야 돼요. 그런데 또 부활하세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세요. 이게 뭐죠?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그런 것을 알고 지금 기름 부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다 복음, 이런 기름 부음의 뜻을 구약과 신약을 아우러서 그것을 알고 지금 주님께 부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참여시키잖아요. 나는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다가 복음에 사용을 하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끌어들이시고 참여시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참견할 때가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또 판단하기도 하고 참견하고 간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네. 믿지 않는 세상에 교회에게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그러면 돼? 뭐죠? 교회에 참여한 분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데 뭐라고 참견을 하냐면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당신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참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믿는 사람끼리도 성도, 신자들끼리도 참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토요일 아침 기도회 때 또 가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늘 기도를 하실 때 습관처럼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라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하고 직접 관련되거나 해당되지 않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참견을 할 수 있어요. 너는 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뭐 나라와 민족과 막 이웃, 이 막연한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냐. 그러면요, 한 번씩 기도하려고 했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기도가 확 꺾여버리잖아요. 예, 네 기도나 제대로 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색하고 내가 잘 못하는 기도 같아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지금 마음속으로 머릿속에는 이웃을 위한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더라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의도치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딱 주어지는 것을 나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 나의 어설픈 기도 같지만 그 기도를 복음으로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음의 내용을 꿰뚫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헌신을 복음으로 참여시키잖아요. 나 기도 못해. 기도하려니까 어색해. 누가 야 하나님이 바쁘신데 네 기도만 꼭 집어서 들어주겠냐.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아멘?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설픈 기도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섭리예요. 참 희한하다. 참 알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앞뒤로 생각하고 추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기도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주의 일들, 또 참여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행사로 할 일이 될 수도 있고 봉사로 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거나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생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별것 아니고 나는 잘 앞뒤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에 포함시키고 하나님은 이 일을 복음에 참여시키는 일로 섭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기도하든 옆에서 참견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기도도 않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 참견하지 말라니까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으로 참여시킬지 몰라요. 그렇다고 진짜 앉았다가 일어나는 기도하지 말고 좀 그래도 몇 분은 기도해야지. 네. 여러분 누가 말을 잘 이렇게 말이 좀 그 어설픈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듣다 보면 막 앞뒤가 안 맞고 막 그러잖아요. 막 답답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참견하지 마세요. 왜요? 앞뒤가 안 맞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기름 부은 거 몰랐어요.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복음으로. 그래서요 복음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빠뜨리지 말라. 진짜 그러겠어요? 복음 전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누구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할 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참 내가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마리아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복음이라는 거. 복음에 참여되고 쓰임 받았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헌신입니다. 그리고 헌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봉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헌신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뭐냐면 참된 헌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뭘까?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참된 헌신이란 자신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의 가치에 담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가치를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의 가치로 다 넘겨드리고
거기에 쏟아붓는 것,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똑같이 겉으로 보면 헌신하는 것 같이 보여도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에 포함시키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가치에 하나님의 가치를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내 가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가치에 쏟아붓는 것과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끌어들이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헌신이라는 건 뭐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허비하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그런데 가룟 유다를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도둑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도둑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도둑이라는 말, 도둑놈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감히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도둑놈, 놈자는 뭐 덧붙인 거지만 도둑 그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 많은 것을 좀 나눠주지, 참견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왜 도둑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뒤에서 덧붙이긴 해요. 실제로 아마 돈을 관리하거나 회계하면서 좀 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자기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선한 일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없으면서 지금 말은 남에게는 선한 일을 좀 하지라고 참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치를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선한 이름으로 앞세워서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만족되는 것을 위해서 선한 것을 끄집어다가 이용하는 것, 이것을 도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냉정하게 구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다 헌신, 내 모든 마음, 생각, 뜻을 다 드리고 싶은가 하면 어떤 때는 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좀 더 나은 나의 삶을, 행복한 삶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쉽게 구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체다카 우리 밖에 스낵바가 있는데 뭐 스낵 먹고 거기 뭐 일부씩 넣어서 작은 거지만 모아서 구제에 쓰자 그랬는데 요새는 먹기만 하고 돈도 안 넣어.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당연히 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가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자기 부인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내게 속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신앙적인 말로는 멋져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멋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를 위해서 내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는 끊임없이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어버려서 한 번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끝까지 자기 부인이 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을 놓고 매일매일 씨름하잖아요. 기도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늘 부딪히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는 절대 선한 삶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뜻을 받들어서 선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헌신, 선한 일뿐만 아니라 헌신이야말로 정말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일이죠. 헌신이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 돼요.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쓰임, 그렇게 홍보용으로 헌신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뭐 자기 것을 내놓으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헌신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말하는 것처럼 앞에서는 헌신의 모습이 있지만 생각은,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헌신을 가지고 이거 역시 우리가 참견할 일은 아니에요. 누가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것 역시 우리가 참견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헌신은 참여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그리고 내 자아가 내려놓고 내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서 내려놓아야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간디,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선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무저항, 비폭력,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으로 우리는 역사의 한 인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의 일화가 있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이 기차 타다가 계단을 올라다가 신발 한 짝이 딱 그냥 벗겨진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굴러간 거예요. 그랬더니 간디가 자기가 신고 있던 나머지 한쪽 신발을 그 기차 밑으로 던졌대잖아요. 내가 어차피 한 짝 가지고는 이 신을 사용할 수 없는데 저기 떨어진 신발을 주울 사람한테 제대로 쓰라고 두 짝 타. 그래서 자기가 그냥 하나는 본의 아니게 벗겨져서 아래로 굴러간 거고 하나는 누군가가 그 신발을 사용하라고 자기가 벗어서 던졌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산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예요. 그런데 그 인도에 보게 되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 영어 화면에 나오니까 브라만도 나오고 뭐 크샤트리아 나오고 바이샤, 수드라, 뭐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카스트 제도의 4계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브라만 계급이 높은 계급인데 뭐 이제 제사장이나 뭐 종교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런 계급이고, 뭐 크샤트리아는 군인들, 정치하는 사람들, 바이샤는 뭐 상인들, 수드라는 상인들, 뭐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이 계급에 여기에도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는데 이 계급에, 4계급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또 다른 계급이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달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자로 이야기하면 불가촉 천민, 이런 말을 합니다. 불가촉 천민. 무슨 말이죠?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불가촉 천민. 말이 그래요. 그게 달라트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사람들은요, 침을 땅에다 뱉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목에다가 침통을 달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직접 보지 않았는데 인도에서 직접 그것을 목격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침통. 왜냐하면 침을 뱉으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는 세상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침통을 달고 다녔다. 실제인가 확인하고 싶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천민 취급을 받는 이런 달라트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살하는 일이나 시체를 처리하는 일이나 이런 일에만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달라트 중에 암베드 카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이 사람이 법무장관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달라트 차별 폐지법을 발의를 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차별이 심하니까 이 차별하는 것을 폐지하자고 이렇게 이제 그 의회에서 났으니까 그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 자세한 제가 역사 이야기는 모르지만 명목은 뭐냐면 영국에 좋은 일 시키는
그런 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다 해서 그때 막 단식하고 앞장서서 결국에는 그 차별법이 통과가 못 됐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지식인들은 마하트마 간디를 카스트 제도의 원흉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알고 있던 마하트마 간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도에서 그렇게 저항하고 비폭력 또 차별 반대하면서 단식하고 투쟁했던 마하트마 간디가 왜 여기서는 그랬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문제죠. 여러분, 달라트는 아예 자기 목적과 계획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는 제껴놓고 그 위에 내 계급 안에서만 외치면서 폐쇄하자, 뭐 차별하지 말자, 막 이런 거 외친 거 아니겠어요? 뭐 안 봐도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계획하는 바가 있어요. 그 안에서만. 그리고 그 이외에는 오히려 마하트마 간디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생각과 부합되지 않은 것은 쳐다도 안 봐버리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추구해도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과 헌신을 해도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는 내 생각, 내 야망, 내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헌신에 다른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계산이 들어간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치를 내 가치를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발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그런 걸 의도 안 했는데 복음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창사, 부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 참견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그건 참견과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복음에 참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욕심, 내 배를 위해서 살던 삶을 돌이켜서 나를 부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과 결단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산도 없고 어떤 보상도 자랑도 없는 그런 정말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과 헌신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처럼 오늘 교회 와서 목장 순서에 따라서 봉사하고 내가 뭐 직분을 맡았으니까 하고 뭐 큰 생각, 범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참여시키는 일과 더불어 내가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려고 애를 쓸 때, 그런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드리는 헌신, 선한 행위,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과 헌금과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어지고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참견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까? 내 의도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참여시키는, 또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여 참여하는 신앙을 갖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고백과 같은 기도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진정한 헌신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 어설픈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이끌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받은 은혜,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우리 자신의 부인되어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신앙, 즐거움의 신앙, 희락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이끌거나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니고 마지못해 사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